하나님은 시험 당하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에게 임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린 이후에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과 또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을 종합적으로 보시면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이 예수를 마태는 이끌어갔다고 말을 했고 또 마가는와 누가는 각각 몰아가시고 이끌어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음성이 들려오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가장 성령 충만해서 예수를 막 몰아가듯이 막 몰아간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장 첫 번째 사역이 가장 충만할 때 성령이 예수를 몰아가서 첫 예수로 하여금 맞닥뜨리게 한 성령의 그 사역은 마귀로부터 받은 시험이라는 겁니다. 가장 성령 충만했고 그 성령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예수가 성령이 막 몰아가시는, 누가 예수를 몰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예수를 몰아가셨는데 몰아가서 광야에서 한 가장 영적인 성령의 사역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런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밤과 낮을 줄이면서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예수가 줄이셨다고. 예수의 육체는 정욕, 죄악의 본성을 가진 것 말고는 저희와 똑같습니다. 그는 피곤하시고 그는 줄이시고 그는 슬픔도 있으시고 괴로움도 있으시고 기쁨도 있으시고 그런 그가 40일을 줄인 후에 40일을 밤낮으로 먹지 못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다음에 줄이셨다고. 그러면서 마귀는 그에게 나타나서 예수를 시험합니다. 줄인 상태에서, 배부른 상태가 아니고 그때는 완전히 인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 능력이 나타나는 때가 아니라 그의 인성이 그대로 나타난 때입니다. 그래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능히 배불릴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을 거기서 의존하도록, 그래서 능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자로서 그걸 이겨내도록 유혹을 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 굶주린 상태에서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당장 내가 하나님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단번에 마귀를 형벌하거나 불로써 끝내버릴 수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자격의 분이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의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시험을 능히 이긴 겁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매우 굶주린 겁니다. 매우 굶주린 상태예요. 그런 그를 다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시편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내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해주실 것이다. 그도 기록된 말씀을 빗대면서 예수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때 예수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기록된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그를 능히 대적하고 그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또 이기니까 마귀는 예수를 또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고 내게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은 내게 준 것이기 때문에 내게 주겠다 하니까 그때 비로소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했다고 하는 또 기록된 말씀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깁니다. 예수와 마귀가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갖고 있지 않는데 예수는 분명히 마귀의 그 음성을 분명히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기록된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이 예수처럼 영적 세계와 그 실상을 분명히 알고 체험하고 이 마귀와 귀신을 영안으로 구별하고 보는 존재가 없습니다. 이 예수와 마귀의 이 시험 장면은 신화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과장된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마귀는 존재하고 마귀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될 것 같지도 않는데 그를 쓰러뜨리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 그거를 빌미로 삼아서 가장 반응을 할 수 있는 예수에게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여길 만한 거.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치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얼마나 영적입니까? 얼마나 시험 당할 만합니까? 그 마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에게 다가온 것은 그럴 만한 육체의 환경, 그럴 만한 예수가 갖고 있는 가장 아킬레스건을 갖고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거기에 발끈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당장 이렇게 나오시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마귀도 똑같이 말씀을 인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인용한 것을 그걸 우리가 만약에 듣고 그걸 받아들인다면 들리기는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기록된 말씀의 구절들이 들리긴 들리는데 그 마귀가 말한 것을 우리가 듣거나 예수가 그걸 들어서 받아들였다면 그거는 썩어 없어질 멸망의 소리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분명히 예수를 통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과 그는 사람과 같이 아주 신령한 것처럼 예수를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처럼 전제하면서 얘기하고 또 그도 성경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는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에 예수께서 마가복음 1장을 보세요.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때 그 많은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예수를 쫓아서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를 쫓아서 가버나움 회당 안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행하신 것의 첫 번째 장면이 뭐였냐면 대단히 신령한 조직신학적이고
대단한 신론을 배운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회당 안에서 예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야, 이게 뭐냐? 이 사람의 설교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교훈과는 너무나 다르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그러면서 그 설교를 듣다가 귀신이 막 드러납니다. 귀신이 막 드러나요. 그러니까 예수가 더러운 귀신하고 쫓아요. 쫓고 난 다음에 이것이 온 갈릴리에 소문이 나서 예수에 대한 첫 번째 그 제자들이 본 것은 이 설교의 말씀, 그 말씀이 굉장히 권세가 있다. 그리고 귀신을 쫓지 않는데도 귀신이 막 드러나는 그것을 목격을 합니다. 예수는 마귀와도 직접 대면을 해서 분명히 음성도 들었고, 귀신을 쫓지 않음에도 그때까지 어느 누구도 귀신의 존재를 보거나 귀신의 말을 들어본 적이 제대로 없는데, 예수는 그를 보고 그 장면들을 다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마귀의 음성을 이 예수님과 같이 뚜렷하게 들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더군다나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이 마귀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적대적인 대화를,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서로 적대적인 대화를 한 적이 없다고 해서 마귀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여기 계십니까? 없으시죠? 마귀의 존재 다 인정하시죠? 그러면 마귀가 예수 앞에서만 말하고 예수 앞에서만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아시죠? 지금도 마귀는 이 예수를 시험하는 것처럼 시험하는 말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수는 히브리서 2장 17절 14절부터 17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으로 우리와 같이 삶을 사셔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고난, 아니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험과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예수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4절부터 17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망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망한 자들 중에서 일부가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망하느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서 영적인 그 실상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13장, 또 누가복음 8장, 또 마가복음 4장에 각각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이 사람들이 반응하는 양상이 4가지 양상이라는 거예요.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받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니까 즉시로 그 마귀 곧 사단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바로 뺏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와도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능력이 있다는 것, 운동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단코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도 다 쇠퇴하게 될 겁니다. 퇴보하게 될 거예요. 돌짝밭,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렸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나중에 천천히 다 보세요. 말씀을 받을 때 너무 기뻐. 즉시로 그 말씀이 너무 좋아. 그래서 기뻐가지고 나 예수 믿고 너무 좋았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세상이 환영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바로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예수가 시험당한 자를 능히 도우신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시험을 이기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졌던 사람은, 이게 우리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서 전부 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도 믿고 말씀의 능력도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도 체험하고 헌신의 그 축복도 체험을 했는데, 늘 우리 곁에는 이 말씀에 결실되지 못하도록 막는, 이 말씀이 천지 만물을 다 주관하고 권세 있고 귀신이 오열하면서 괴로워하는 능력의 말씀이지만은, 얼마든지 이 말씀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이 재리의 유혹, 물질의 부분, 또 날마다 살아가는 세상이 즐거운 세상 일락과 기타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지만은 얼마든지 하수구를 막듯이 이 말씀도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미혹당하고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걸 알면서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장 이런 사람들에게 들리는 신앙의 권고는 어떤 얘기일까요? 예수는 우리가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이 보기에는 착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예수가 볼 때는 악한 자들이, 하나님 보실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인내로서 이것을 지키려고 하고, 하루 지켜서 되는, 결실이 되는 말씀이 있고, 한 달이 돼도 안 되는 게 있고, 1년이 돼도 안 되는 경우, 2년이 돼도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난 분명히 받았고 능력이 있고 살아있고 운동이 있는데, 그때 이것을 지키고 인내해서 결실하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경우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30배, 누구에게는 60배, 누구에게는 100배의 결실이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 세 사람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시험을 이기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예수가 자기의 능력, 자기의 신성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서 기록된 말씀을 끝까지 했기 때문에, 예수는 시험을 당하는 고통, 아주 굴욕적인 걸 겪었지만은 능히 이겨서 마귀는 그에게서 떠났고 천사는 그 예수를 수종드는 결과를 맺게 됐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으로 오셔서 우리가 일생에 매여 이 사망에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두렵죠. 거기서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그리고 이 사망의 권세를 잡은 이 마귀를 없애버리려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고, 또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구속을 위해서, 그러려면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의 몸으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와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을 능히 도우시려고, 예수는 우리를 도우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때로는 삶을 살다 보면 또 가정의 어려움과 직장의 어려움과 여러 교회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있다 보면은 내 자신이 가진 거 없고 육신도 병들고 초라해 보이고, 그래서 이 세상이 내게 보여주고 듣게 해주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마음을 먹지 않더라도 그러한 마음이 눌려서 살아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영광이 성경 안에는 말해주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내가 육신을 벗게 되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고민조차도 하지 않고, 그러나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은 유대인들이 다시 배교하고 천사를 숭배하려고 시험에 크게 들려고 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2장 5절 이하로 보면 하나님이 장차 오는 세상에 천사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시편 8편 4절로 6절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돌아보시나이까, 그러면서 사람이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만들 만물을 저들에게 다스리게 하고 그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통치의 대리자로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서 주님과 같이 또 재림해서 이제 신령한 몸으로 왔을 때는, 그때는 우리의 주님과 같은 그 권세, 권능으로 하나님이 시편 8편에 말씀한 것처럼 히브리서 2장 6절로 8절에 말한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당하고 만물을 다 다스리는 그 권세 있는 자임을 우리가 나중에는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8절로 9절에 지금 아직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역시도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시다가 그도 그러한 낮아짐으로 오셨지만 그는 죽으심과 고난을 받아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고 지금 부활하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예수가 왜 이렇게까지 해서만 하고 할 수밖에 없느냐에 대해서 그는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보다 못한 육체로 예수가 오신 이유에 대해서 바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한 그 영광과 그 통치권을 죄를 짐으로 인해서, 창세기 이후에 죄를 짐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을 예수께서 다시 회복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복해 하기 위해서 5절로 9절이 바로 그것을 말한 겁니다. 그리고 10절로 13절은 이 예수가 우리를 형제라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예수의 겸손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는 11절에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기 때문에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12절에 시편 22편 22절과 이사야서 8장 17절 18절을 각각 인용하면서 바로 12절에는 시편 22편 22절에 형제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용을 하고 있는 근거로 인용을 하는 것이고, 13절에는 예수가 똑같이 메시아가 우리와 똑같은 그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측면에서 의지하는 자라고 13절에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주셨을 때 자녀라는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11절을 근거 지우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가 우리에게 왕이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으시지만은 그는 우리와 매우 가깝게 혈과 육을 같이 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는 마귀도 없이 하고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에 매여 종노타는 우리를 놓아주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과 같이 당하는 그 시험과 고난을 예수는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가 먼저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고난을 우리보다 더 넓게 깊게 고통스럽게 시험과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